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마지막에 성경 본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짜증이 나서 발끈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고 함께 상고하는 말씀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김익현 목사님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 열쇠를 진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망하고 온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그 아들이 죽어 넘어가고 모든 슬픔과 저주와 멸망이 넘쳐나는 것을 너무 비통할 정도로 피를 토하듯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온 인류에게 회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보여주시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짧게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시작이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었습니다 이랬으면 정말 그 다음 얘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마누라한테 덤태기를 씌워요.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이 한국 남자 같아 하는 거 보면요, 꼭 한국 남자들은 주로 마누라쟁이 때문에. 어쨌건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회개해야 될 순간 회개하지 않고 덤태기를 씌우니까 결국 부부관계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관계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로 벌어졌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인과 아벨은 형제들까지도 으르렁거리고 결국 본의 아니게 누가 누구를 죽이고 짓밟는, 가정이 완전히 쪼개지는 그런 일로 드러났습니다. 가인이 왜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이 왜 연락이 됐는지는 수많은 얘기 들으셨지만 이건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필요한 거 하나만 꼭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 부흥회 때 강은도 목사님께서 딱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스테이키를 원했는데 풀떼기를 갖고 왔다. 에?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다 압니다. 자꾸 서양식으로 한국식으로 봐서 그러니까요. 제물의 종류나 제사의 종류 때문이 아닙니다. 뭔진 모르지만 가인의 중심이나 인격이 뭔가 잘못됐고 아벨의 중심과 아벨의 인격이 올바라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 안 된 것이죠. 그걸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이냐? 여기 우리말 성경 말고 원어나 원어를 또 더 그들에게 가까운 언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묘하게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하도록 해놨는가 하니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원어는 세월의 끝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묘하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첫자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도록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시간 다 가고 끄트머리에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소출이 생기자마자 바로 첫 번째에 나오자마자 드렸다. 끝과 처음을 이렇게 대비해서 읽으라고 외국인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라든가 그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은 알 만큼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뭐 그 당시 소출이 뭐든지 생기면 각각 자기 믿는 신에게 바치고, 이거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자기 곡식 많이 생긴 다음에 자기 일 다 하는 거예요. 햇곡식으로 밥도 해먹고,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도 내고, 창고에 드리기도 하고, 또 친인척 누구 나눠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일한 사람은 세경 줄 거 있으면 세경 주고, 다 하고 났는데 뭔가 허전해. 뭐 빠졌지? 시간 다 간 후에 세월의 끝에 신에게 바치는 거 안 바쳤네 하고 자기 일 다 끝난 다음에 신에게 바치는 거 생각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받으시면 받고 뭐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드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아벨은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다가 양에게서 딱 새끼가 부들부들 타고 딱 나오자마자 그 첫 새끼를 갖다가 기름과 함께 기다렸다는 것이 만사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인은 그냥 대충 건성으로 습관을 쫓아 종교심에 의해서 풍습을 쫓아 시간의 끝에 자기 일, 딴 일 다 한 다음에 깜빡했던 거 그냥 드린 것이고, 아벨은 사모하다가 딱 나오니까 바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아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고 진심을 다해서 드린 그 아벨의 제사와 뭐 안 했지? 제사 안 드렸네. 그거 해야지 뭐. 그거 안 하면 좀 찜찜하니까. 이러고 다 자기 일 본 다음에 끝에 건성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가 당연히 연락될 것과 안 될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받으실 거에 대한 별로 관심 없이 풍습이나 습관이나 그냥 전통을 따라서 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한 번에 가인을 혼내셨을까요? 기회를 몇 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기회를 2번만 주셨을까요? 한 5번쯤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풍성하셔가지고 무려 7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이 본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7번 주신 기회 중에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끝까지 안 해요. 꼭 누구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들으실 필요 없어요.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소위 누구 까는 설교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 연락한다는 게 딱 판명이 났어요. 우리는 별로 안 궁금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궁금해서 막 랍비들이 고민하고 한 중에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해석도 있어요. 불로 태워서 올라가는데 아벨의 제물을, 양을 태우는 연기는 쭉쭉 뽑혀 올라가는데 가인이 드리는 곡식을 태우는 연기는 가다가 푹 사라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아닌 것을 눈으로 이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 드렸는데 왜 안 받아?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지? 다시 드려야지. 뭐가 정상적인 믿음이겠어요? 이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가인은
외면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쌩깠습니다. 모른 척해. 코뿔소는 아니지만 그런 소리 나면서 모른 척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너 왜 열받아? 너 왜 씩씩거려? 너 인상 펴 다리미로 다리까? 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씩씩거리는 거 하나님이 지적하셨는데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말할 수 없지는 않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7절에 가시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찔려이죠. 네가 제대로 옳은 일을, 옳은 예배를, 옳은 제사를 드렸으면 이럴 일이 없지 않느냐 했으면 그래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해놓고 지금 내가 누구에게 씩씩거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선을 왜 안 행하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뜨끔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환장했었습니다. 이러고 빌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역시 더 씩씩거립니다. 그 다음에 너는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너 죄 다스려. 너 지금 뭔가 욱해가지고 저지르려고 사고 치려고 네 안에 있어 보여. 하지 마. 다스려. 내 속까지 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절대 그 양보 안 해. 그렇다고 내가 기죽을 줄 알아? 반드시 내가 해야지. 이렇게 4번째 기회까지 연락하지 않은 걸 보고도 회개 안 하고 분함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실제 꾸짖으시는데도 그대로 회개 안 하고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너 왜 선을 안 행했느냐? 했는데도 속에서 악을 계속 붙들고 있고 죄를 다스려. 너 지금 누구 죽이려고 악한 생각 정말 사악한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도 냅둬요. 내 마음이지 당신 마음이요? 지금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4번을. 그 다음에 8절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게 우리 성경에는 뭐가 빠져가지고 뭘 고했다는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 고대어 중에는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기를 우리가 들로 나가자. 여기 있으면 엄마 아빠도 보고 하나님도 보니까 아무도 없는 들로 꼬셔 나가야지. 유혹해 나가야지 하고 들로 나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것 듣고 왜요? 무슨 일로요? 형 왜? 할 때 찔렸어야죠. 그런데도 끝까지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엄마 눈만 피하고 아빠 눈만 피하고 하나님 눈만 피하면 아무도 없는 들에 가서 완전 범죄할 수 있겠다 하고는 그렇게 들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5번째도 그냥 눈 질끈 감고 회개의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8절 후반절에 그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돌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게 이렇게 올려지고 찍어집니까? 몇 번을 망설이고 부들부들 떨리고 한 번에 죽나요? 사람이 솔직히 아프고 피가 나고 형 왜 그래 막 죽어 넘어가려고 이럴 때 인간의 탈을 썼으면 그 순간에 막 던지고 도망가든지 동생아 내가 미쳤나 보다 하든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끝까지 6번째 기회도 외면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7번째 마지막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애둘러 얘기하시는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든지 선을 행치 않았지 다 돌려 말한 거잖아요. 아예 콕 집어서 9절에 아벨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야 아벨 어떻게 된 거야? 아벨 어디 있어? 너 아벨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내가 개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걔 왜 책임져요?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마지막
이 7번째 회개의 기회마저도 이렇게 외면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완전수 7번까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하나님이 10절, 11절, 12절에 가서 따다다다다다다 이젠 선포를 하시고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네가 죽여서 피가 터졌잖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받는다.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 효력내지 않냐고 너는 땅에서 유일한 자가 된다고 적발하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제 죄벌이 너무 중하나이다. 그 회개의 기회 7번 다 날려버리고 나서 징역 3년 아니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선고가 딱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수많은 기회 다 날려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네. 이러고 그나마 이때라도 믿음을 드디어 드러낸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이 드러납니다. 잘 나갈 때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면 발끈하고 따지고 팽토라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나 평안하게 잘 가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는 연락 안 되고 아벨을 했던가 까닭 없이 자기 피부치를 미워하고 팽하고 온갖 악한 일을 마음을 가지고 7번이나 회개 기회를 차던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 7번의 기회 중에 하나님이 너 안 받았다, 너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거에 벌써 뜨끔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뉘우칩니다, 막 이랬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냅둬,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나 봐, 내가 당신하고 다시 거래하나 봐, 이런 아주 발칙한 모습을 보이면서 확 돌아선 거지. 두 번째는 들켰을 때 네가 이랬잖아, 네가 죽였잖아 하니까 드디어 죄악을 드러냅니다. 한번 연락됐을 때 그때 믿음을 드러내고 회개했어야 안 되고 네가 죽였지, 너 요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계속 하나님이 나머지 6번을 추궁해 나가시면 찔려야 되잖아요, 뉘우쳐야 되잖아요. 근데도 아니에요, 나 몰라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안 했어요. 계속 죄악의 죄악을 쌓으면서 특별히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물어봤어도 나 몰라, 나 자고 있었어.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로 그 장소와 현장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가인마저도 마지막 하나님에게 완전히 적발돼서 벼랑 끝에 몰리니까 뉘우칩니다.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 죽겠습니다, 제 죄벌이 너무 중하나이다. 하나님께 제대로 연락 안 된 게 들켰을 때 회개도라도 했으면 믿음이 있었을 것을, 그 후에 6번을 계속 지적할 때 거짓말로 모면하지 말고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용서 구했으면 그나마 낫을 걸, 죄를 더하면서 거짓말로 면피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들이대시니까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3년형이 제게는 너무 무겁소, 자꾸 이렇게 저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그나마 그때가 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나쁜 놈이었지만 회개하니까 은혜를 받더라. 가인보다 더 나쁜 자식이 누구냐? 동생을 여러 명 죽였거나 더 싸가지가 없는 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인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로 끝까지 모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나가는 자는
지긋지긋한 최고의 저주의 대상인 가인보다 더 악랄하고 영원한 저주에 빠져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거기서 발끈하고 찾아봐 내 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못 찾으실 것이야. 아니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인이나 가인보다 더 나쁜 자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입니다. 발끈할 것이 아니라 바짝 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교인들 앞이라도 바짝 엎드려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벌써 긍휼과 은혜가 넘쳤을 일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인보다 더 악한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오늘을 기화로 온 교회 회개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출발을 합니다.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맹종하고 세뇌되고 부역하고 온갖 그냥 이상한 짓에 앞장서서 갔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개혁교인들은 단 한 번 김씨 부자 문제 있다 단 한 번 들으시고 그 순간 단호하게 돌이키셔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7번이 아니라 단 한 번 들으시고 과감하게 돌이키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 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온 교회 회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멸망의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돌이킨 주님의 긍휼로 풍성한 자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의미, 재판의 의미가 뭐고 우리 각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재판 직후에 법원 앞에서 우리 교개업 대표이신 장학정 장로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낭독해 주신 성명서를 화면이나 이게 현장이라 조금 깨끗하진 않을지라도 진심이 담긴 그 성명서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우리 온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둔 우리 성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희년을 맞아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즈음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할 담임 목사였던 김기동 목사가 교회 재산의 배임 및 횡령 범죄로 징역 3년이라는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전행을 뛰어넘은 독재 교권, 함량 미달 자식애로의 교회 세습과 셀 수 없는 성범죄, 천문학적 액수의 축제, 허영과 과시만을 위한 대형 건축과 개인 우상화 기념관 조성 등 일부 교회들의 일탈과 범죄를 뛰어넘어서 모든 죄악의 종합판을 보여준 김기동 목사의 겨우 첫 번째 범죄가 이제야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분노할 만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정죄되고 징벌될 것입니다. 특히 재판 내내 온갖 증거를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 있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의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한 김기동 목사의 민낯은 회개의 복음, 은혜와 긍휼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두가 직원들의 책임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결제 서류조차 부인하면서 위조되었다, 실명 상태여서 못 보았다 하더니 결국에는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는 거짓 일변도의 비참한 모습, 온 교회가 처참한 고통을 지나가는 이 와중에도 젊은 여성과 수십 차례 호텔에 투숙하여 미래를 즐기는 비열한 모습 등이 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자신을 맹종하는 사람들 앞에 호통치는 사탄적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은 오로지 우리 교회의 목, 우리 교인들의 목으로 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참함과 참담함에만 머무르지 않고자 합니다.
이제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교회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실망과 염려를 끼친 한국 교계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랑과 섬김의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하여 이웃들 앞에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이제 오늘 첫 단추가 끼워진 과거의 단죄 및 청산에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김기동 목사 일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더 은혜롭게 진군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보내준 격려와 응원에 부응하도록 더 겸손히 더 진실하게 연합과 동역의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성락교회는 가장 참담하고 비통한 오늘을 가장 은혜롭게 희망찬 새 출발의 날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웃들과 한국 교계가 우리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를 응원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희년의 기쁨으로 성락교회가 소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감사합니다. 찬양팀 우리 조금 있다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교회되게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누구를 단죄한 그 전반전이 저 성명서의 결론이 아니라 이제 가인보다 못한 이 문제를 우리는 완전히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 이렇게만 착각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던 것을 더 넘어서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발끈하고 죄로 점철됐던 가인의 모습을 우린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이 씩씩하신 양반이 찔찔대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한국교회 앞에도 어떻게든지 해보겠지만 정말 교회 안팎에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이웃들에 대한 그 민망함, 미안함, 송구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던 그 순간 저희 모두의 마음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인보다도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이다,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니이다, 주님 사랑과 똑같은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히 교회를 새 출발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우리 교회가 새 출발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장 우리가 목 놓아 지난 2년 반 동안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하신 다음에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